우리들의 영인 찬양 힘을 내야 행진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외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덮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사람 죽여 돈을 버는 사람 죽여 돈을 버는 악마의 무리 주한미군 악마의 무리 주한미군 우리 힘으로 몰아내자. 우리 힘으로 몰아내자. 네,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시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시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저 폐설에게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세계를 열어주소서. 사회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시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분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들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시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전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인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싸들의 지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우리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오늘이 우리가 도마 사도라고 알고 있는 토마, 예수님의 12제자 중 토마 사도를 기억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 사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암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암 환자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암이 사라진 상태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왜요? 왜 하다 말았어?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너희들이 매국노다. 너희들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다른 일자리 찾아봐라. 다른 일자리 찾아봐라. 1167 돌아가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6.25 돌아가라. 6.25 돌아가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부활해야 정말 부활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토마가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 옆구리로부터 위로 윗방향으로 찔려가지고 옆구리로 들어온 창이 심장을 찔러서 피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 창자국을 손과 발에 못자국을 확인해 보고 그래야 예수님인 걸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대해서는 그 뒤로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후대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손자국에 대해서, 손의 못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그 고통을 체험하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기적처럼 어떤 거룩한 체험을 한 증거처럼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해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토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해온, 우리가 흔히 과학적 합리주의를 이야기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버릇 속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걸 세밀하게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드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사실은 투명인간처럼 등장하신 거 아닌가요? 귀신처럼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 자체가 귀신처럼 들어오신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한테 네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마는 흔히 교회에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부족한 믿음.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데 너는 꼭 보아야만 믿느냐? 뭐 이렇게 불확실한 어쨌든 것을 배제하는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토마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오히려 오늘처럼 요즘처럼 이 시대처럼 합리주의가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런 시절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은 토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그 질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길일길 돌아가라. 이길리케 돌아가라. 살사일사 돌아가라. 살살사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부사삼삼 돌아가라. 부산상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하고 사드 무역 그만하고 다른 일자리 찾아봐라. 다른 일자리 찾아봐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믿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그걸 우리는 바탕으로 하게 되죠. 오늘 통화는 손을 넣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그 목소리만 듣고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앉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니, 나의 사고방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못 믿겠다. 그런데 그 못 믿겠다라는 말이 그 상대방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면,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6957 돌아가라. 6997 돌아가라. 0370 돌아가라. 0370 돌아가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딱 올라오기 직전에 예수 살기 그 단톡방에 백창호 목사님의 어제 설교 부분이 올라왔어요. 백 목사님이 오랜만에 당신의 그 설교문을 올려주었는데, 읽다 보니까, 참, 가슴이 이게 조금 뭉클해지는 그런 또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설교 내용을 내일 아침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목요일쯤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 목사님은 올해 1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었죠. 그리고 연거푸 계속 부고를 듣습니다. 2월 달에 예수님이, 백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함께 그 강정투쟁에서 동지로 함께 싸웠던 윤보라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3월에는 백 목사님의 장인 어른, 그리고 또 대구의 노동운동가 박배일 본부장 대화로 비칠 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도일 본부장님이 돌아가셨고, 최근에, 이분들은 저도, 또, 약간은 아는 분들인데, 제주 강정투쟁을 하면서 하다가 제주에 아주 뿌리를 내렸던 유인식 목사 사모님이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같은 날이었는지 바로 다음 날이었는지,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일본 구력 돌아가라. 일본 구력 돌아가라. 네. 목포에 목포 산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김종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막 주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그 중에 나이가 웬만큼, 돌아가신 만큼 나이를 드셔서 자연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 백 목사님의 어머님이나 장인어른 빼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임보라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 사모님이나 김종수 목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은데 67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참 아직 더 일할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하느님은 왜 이런 분들을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에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 연속하면서 시작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그런 허무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책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또 읽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505이 돌아가라. 505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우리가 봉오동 전투 하면 봉오동 전투를 지휘한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봉오동 전투의 최고 지휘관, 청산 전투, 봉오동 전투 이야기 하는데, 그 청산리 전투는 뭐 김자진, 그리고 봉오동 전투 그러면 홍범도를 떠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역사는 그렇지가 않았고, 김자진이나 홍범도가 아니라 최운산이라는 분이 그 천대 때부터 봉오동 마을을 개척한
그 최씨 일가가 있었는데 최씨 일가의 삼형제 최진동, 최운산, 최치은 이 삼형제가 동호동 전투를 준비했대요. 그 중에 첫째인 최진동이 이 동호동 최운산이 그 거부였는데 그 마을을 바탕으로 동호동 마을을 바탕으로 부산의 6배나 되는 땅을 가진 거부였는데 이분이 자금을 대고 이 최진동이라는 분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대한북로 독군부를 지휘해가지고 동호동 대첩을 이끌어냈답니다. 홍범도는 이연대의 지휘관이었대요. 그런데 만주 무장 독립투쟁을 다루는 우리 한국의 다큐 방송을 보고 이 최운산의 딸이 아니 어찌로 동호동 독립전쟁도 청산리 전투도 우리 아버지 최운산이 창설한 부대가 치른 전쟁이고 총사령관은 큰아버지 최진동이지 않소? 어찌 한국에서는 봉오동 전쟁 총사령관은 홍범도라고 하고 청산리 전투 사령관을 김자진이라고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홍범도 김자진은 우리 아버지 최운산 장군의 부하들이어서 두 사람은 봉오동 독립전쟁 전에 대한북로 독군부의 본부인 봉오동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최운산 장군의 손녀가 직접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듣고 현장을 답사해서 봉오동 대첩 정사를 펴낸 것이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라는 책이랍니다. 왜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력도, 누군가는, 잘못 알고, 잘못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모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정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사람은 그런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이렇게만 나가면 불가지론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도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 일을 깨닫지 못한다, 알 수 없다고 말한 지혜자는
그 다음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나는 깨닫는다. 둘째는 이제 나는 알았다. 무엇을 깨달았나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다. 무엇을 알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전도자가 깨닫고 알았다는 두 가지 말씀을 수용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불가지론이나 인생 허무에 빠뜨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게 해줍니다. 인생의 허무, 외국이 다반사인 따드는 전쟁이다. 따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공상공칠 돌아가라. 공상공칠 돌아가라. 사드 후역 그만해라. 사드 후역 그만해라. 인생의 허무, 왜곡이 다반사인 역사 허무, 권력의 만행에 심신이 피곤한 현대 민주의 허무 중 우리를 덮치는 많은 허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일진데 우리는 왜 이런 시련과 허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범죄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아는 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완성하며 전쟁행위 완성하며 신약행이 돕고 있는 신약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내 공로다. 당신이 내 공로다. 사드 후역 그만해라. 사드 후역 그만해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자공으로 돌아가라. 구리구공 돌아가라. 구리고공 돌아가라. 사드 후역 그만해라. 사드 후역 그만해라. 네, 대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이 동호동 전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이 최진동, 최은산, 주한봉식 이름이었다가 그 삼형제 이야기는 아마 그 삼형제 분들의 그 독립운동 방식이 무장 독립운동이었고 이분들의 방식이 아마 자에게 가까운 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은 쏙 빠지고 그 밑에 있던 부하 중간 지휘관들만 부각되는 이런 역사 기록을 보면서 그 자녀 되신 분들, 자손 되신 분들 마음은 어떠할까?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가 실제 우리의 대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독심하라. 전쟁이 독심하라. 사드 후여 그만해라. 사드 후여 그만해라. 공사일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독심하라. 침략행위 독심하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라. 침략행위 앞장서라. 당신들의 대응대로 당신들이 믿는거라. 사드 후여 그만해라. 사드 후여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다른 일자리 찾아가라. 다른 일자리 찾아가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독심하라. 전쟁이 독심하라. 사드 후여 그만해라. 사드 후여 그만해라. 이 엄청난 크레인을 넘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엄청난 무게에 오늘 밀고 들어가는데, 오늘 이루어지는 공사는 사드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도는 침략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내군노다. 사드 후여 그만해라. 발사대 자체를 주로 올리려고 크레인들이 주로 차 끌고 갔다가 아이 그러고 분사관들은 민간 트레이닝 와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걸 왜 피드할까?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공사칠이 돌아가라.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허물을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무너질 수 있는데 끊임없이 그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다 보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다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자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동호 돌아가라. 자드구역 그만해라.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한계 내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도마사도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도마사도도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사도는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의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사들은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9919 돌아가라. 9919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구역 그만해라. 그래서 각 나라의 발해 통일신라의 각 나라 정교라고 알려진 예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역사의 이적 속에 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그 시대의 유물들 중에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도마사도가 인도에 전해진 기독교 이것이 그렇게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도전으로 그런 모든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박살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들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6280 돌아가라. 6280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네, 오늘의 순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